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특히 오늘은 9월 1일이네요. 월삭. 구약에 보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복되었습니다.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9월, 이제 가을이 시작되어지죠. 태풍도 올라온다 그러기도 하고, 아직은 덥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이 환경과 기후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이달 말에는 추석도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풍성하여서 이 추석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갔다 와라 그랬던 것처럼 가정마다 감사할 내용이 많고 기쁨이 가득하고 이 9월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데 9월 달부터는 히브리서를 볼 거예요. 히브리서를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데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렵고 로마서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원래는 큐티 매일 성경을 따라서 그냥 진행할까 하고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은 매일매일 날짜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토요일, 주일날은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건너뛰게 되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준비했다가 다 덮어버리고 다시 히브리서를 준비했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십시다. 히브리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며 히브리서를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히브리서 서론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배경을 알아야죠. 자, 히브리서 1세기 중엽에 있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붙인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즉 구약의 제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구약과 연결해서 히브리서는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신앙의 큰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위협 속에 있었는데 첫째는 초대교회에는 늘 위협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의 여러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강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잡신 국가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조차도 신교가 했기 때문에 황제를 향하여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으면 배척의 대상이고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받던 박해는 뭔가 하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왜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을지언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기독교인들, 그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요. 심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믿는다고 이단처럼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숭배를 거부하는 신성모독이자 민족성마저 배반하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같은 유대인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에 전도하러 다닐 때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제일 방해하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늘 못마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곤란에 처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의 박해, 정치적 박해, 사회적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구약에 정통했던, 율법에 정통했던 저자가 이 구약의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 선지자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서신서들은 다 시작부터 나 누구는 바울 같으면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나는 사도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를 밝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데 바울이다, 누가다, 바나바다, 아볼로다, 실라다, 빌립이다, 브리스길라다 뭐 그들 여러 사람이 후보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전부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을 거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이렇게 능통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도 하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그 저자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기록 연대는 언제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주 70년 이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씨름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쓴 아주 대표적인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기독교가 우월하며 지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완전히 충분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옛것 유대교와 새것 기독교 모두 하나님이 계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리적 설명, 저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지도자들보다 우월하며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를 넘어서는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성소를 가지고 있고 죄를 사하기에 참으로 충분한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우월성을 확립한 후에 저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실제적인 의미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라고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믿음을 지킬 때 받는 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서는지를 설명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예를 들어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격려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도덕적 권면과 기도의 요청과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무엇을 삶의 초점으로 고려하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죄를 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희생제물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배워가면서 읽어가면서 우리는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또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믿으면서 유대교도 아니고 이제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이론이나 진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심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9월 1일을 맞습니다. 이 9월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복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이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어 이 9월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교회가 9월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로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효산의료재단 생명은 공동체의 경영과 진료 위에 축복하시고 의사, 간호사, 진료지원, 행정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기쁨과 삶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열방 위에 복 주시고 5대양 6대주 이슬람권, 남아불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까지 복을 주시며 특별히 지하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지하교회들,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의 지하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게 하시며 코로나19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시고 준비 잘하도록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의 말씀과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